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매우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 아이와 놀지 않도록 늘 가르치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항상 놀리며 멸시하였습니다. 이 후퍼가 12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이 되는 때에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갑니다.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혼자 몰래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한 몇 주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어느 날은 말씀을 듣다가 이 후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과 함께 그 틈에 끼어서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후보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하고 묻습니다. 그 묻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이 후보가 당황스러운 듯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때 그 뒤에다 대고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세월이 흘러 자신이 태어난 테네시주,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던 그 동네에 정말 떠나고 싶은 그 동네에서 주의사가 됩니다.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의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는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의 그 채용 과정에도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가정 환경입니다. 성장 배경이 어떠하냐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보기 전에 내 그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뭐하는 부모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격, 생활 방식, 삶의 가치, 목적, 비전 이런 일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부와 권력, 명예 혹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자녀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요 죄를 만류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혹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제사장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요. 단순한 종교생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나의 삶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왕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통행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죄를 지적해놓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간구하셨는데 결국 예루살렘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독가가 죽임으로써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도는 비참한 시세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형식과 모양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 전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불신하거나 복음을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 3절에 보면 또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특히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문이 누가 되지 않도록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과 형제를 여기는 거예요. 형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무겁지 아니하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건 힘든 일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면 되나?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혹은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같이 혹은 형님이나 동생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해요. 뭐 여자들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분은 어머니처럼 혹은 동생처럼 뭐 이런 모습으로 딸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유익, 만족 얻기 위해서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형제 간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은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 주죠.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4절로 5절에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세상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까요. 그 세상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행했다. 즉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한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벗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거기서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원수되게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이런 의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욕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대결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세상이,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낙심을 하게 만들고 의심 혹은 핍박, 두려움 이런 것을 갖게 만들죠.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미래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화되어져 갑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과 모든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이처럼 우리를 정욕과 교만에서 죄악의 본질이죠. 여기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자기 능력을 믿는 거냐? 아니면 이건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세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이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귀하로 듣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위로감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길이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은사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충성, 온유, 절제 거기서 그 충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선물이면서 또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믿음을 언제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혹은 열매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세 가지 말씀, 기도, 성령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이런 것도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어떤 약속이 주어졌어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보죠. 계시록 2장 7절 5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의 약속 아닙니까?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2번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육체로 한 번 죽고 그 다음 그 영이 완전히 버림을 받는 2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영원토록 거기서 죽으려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하면서 사는 것이다. 둘째 사망 계시록 3장 12절 21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다. 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승리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이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한 종교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형제들과 함께 실천하며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